신구약 성경 통독을 마치신 후에 여러분은 성경을 지금 어떻게 읽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통독이 끝난 후에 깊이 있는 말씀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뜻을 찾고 배경을 찾고 음연을 되새기면서 한 장 한 장 때로는 단락을 보면서 천천히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다시금 보여지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새로운 사실들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였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죽 한 그릇으로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형 에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권을 주고 맹세한들 자신이 첫 아들이기에 그 사실이 변함없게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당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장자로서 복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어떻게 하든지 쟁취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싸울 수밖에 없고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대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형과 동생이 싸운다는 것,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형제입니다. 자라면서 에서와 야곱은 다른 성향도 보입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서 활달하지만 조심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집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형제들의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대하는 두 부모의 태도도 다른 것이 오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합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과의 성격에 맞아서인지 아니면 창세기 25장에 예언된 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어느 한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하는 거 편애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 편애가 그딴 적에 이르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어찌 보면 부모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형과 아우의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두 부모가 편애를 통하여서 어느 한쪽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애는 마지막 축복을 받는 자면에서 크게 달하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맛있는 고기를 주는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이러한 이삭을 속여서 야곱을 부추겨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이 가정에서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지 야곱만을 편애하는 모습만이 보입니다. 부부가 서로 뜻을 맞추지 못하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편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마음을 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결국은 부부간 사이에 속이고 속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은 형을 피해서 쫓겨나듯이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녀 중에 분명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간에 두 자녀 모두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 자녀를 사랑할 때 상처 입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는 서로 대화하고 중요한 일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갑니다. 이삭의 가정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가 남편이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참으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삭의 가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 부부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삭에게 자녀들이 주어질 때 태중의 두 아들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당연스럽게 에서와 야곱을 신앙적으로 키웠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라빈은 자신이 다 죽어갈 때서야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미는 사랑하는 야곱을 끝내 보지 못하고 장사되어 죽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이 장자의 명분을 향한 치열한 싸움은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평생 계속되어진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거는 사람은 항상 야곱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잘못되었기보다는 형 에서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선발주자였고 동생이었던 야곱은 거기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34절에 팥죽이라고 번역하였지만 팥은 중동에 없습니다. 렌트, 붉은색의 콩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 콩죽을 매우 잘 먹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야곱이 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불단하는 단어가 에돔과 같은 어근입니다. 에돔, 불단하는 뜻이고 이후 에서가 이룬 민족의 에돔족이지요. 붉은 죽,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예서의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표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이 딜을 시도합니다.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맞바꾸자는 것이지요. 이 제안에 대해 예서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팔고 대신 죽 한 그릇을 얻어 먹습니다. 33절에서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맹세까지 하라고 하니 그는 맹세합니다. 여러분은 이 계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까? 이 계약이 올바른 계약입니까? 우리나라 법상 구두개혁도 효력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혁 체결과 계약 내용은 계약 당사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법은 말합니다. 헌법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계약이 지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졌을 때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에서와 야곱이 맺고 있는 이 계약, 법으로 이야기하며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이 성립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쭉 한 그들에게 무슨 대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 속에서 예서는 배고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리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27장 36절에서 예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예서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34절에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할 정도로 안 좋은 예로서 반면교사가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보이지만 이는 곧 예서가 평소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예이지만 예서의 인격과 가치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단순히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본 결과이지요. 장자의 명분과 관련된 예서의 태도, 그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서는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적인 가치관을 멀리하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자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겠지, 당연스럽게 여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삭이 야곱을 집에서 내보내면서 밧다람으로 가서 나반의 딸 중에 내 사촌의 딸 중에 아내를 맞으라고 말을 했을 정도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예서는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의 딸을 또 아내로 맞이하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인문에 대한 평가, 한 번의 실수나 성공으로 그 사람을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를 용서해 주시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분으로 여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신 사건을 보면서 흔히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계기가 되었던 것은 제사장 사무엘이 제 시간에 되어도 오지 않자 자신이 범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책망하며 이렇게 선포하지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마치 사울 왕의 왕위가 곧 끝난 것처럼 선언합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즉위한 지 2년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왕이 3년 차에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까? 사울은 그 후로도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자신의 태도를 돌이킬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아말렉 족속과 그 우양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곳을 남겨두는 불순종을 저지르지요. 사무엘이 이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후로도 사울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다윗을 품지 못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신접한 여자인 엔돈의 무당을 찾아가기까지 하였고 마지막은 자기 스스로 자결하여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데까지 지켜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인격을 끝까지 바라보셨는데 고치지 못하니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 한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삶 전반에 걸쳐 약속의 자손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스스로 저버렸고 결국 이 때문에 그는 언약의 계보를 이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에서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우리에게 오늘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경고가 됩니다. 위로가 되는 이유는 실수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오늘 여러 번 실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섬으로 끝까지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가 현재가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변화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우리를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켜보고 있으면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기다리듯이 또한 우리 역시 사람을 바라볼 때 기다리고 그가 세워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대한 태도이지만 이러한 순간순간의 태도와 삶의 결정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고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그림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고 치우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바꾸어가고 협력하여 조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또한 당연하게 여겨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보고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과 선을 통하여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해서 하나의 조화로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수 정영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근데 왜 연필로 쓰라고 합니까? 가사에 보면 쓰다가 틀리며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는 사랑에도 실수가 많기 때문에 곧 지울 수 있게 연필로 쓰라고 노래 가사는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면 사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 실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실수하고 때로는 틀리고 그것을 다시 보충하고 다시금 틀렸던 길에서 되돌아와서 좀 더 긴 시간을 걸어가는 시간. 자꾸 내 뒤를 들여다보게 되면 고른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굽이굽이 굴곡져 있는 길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한편의 그림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목표를 향하여서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예서의 잘못, 그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림이 없었거나 그 그림에 대한 목표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성공, 비록 실수가 있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길은 굽이굽이 굴곡진 그 길에서 그림을 향하여서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까? 사실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 이 복을 받는 권리입니다. 왜 예수는 그렇다면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첫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는 장자이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어찌 되었든지 지금 이 순간만 잘 넘어가면 된다라는 겸손함, 가볍게 여김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하니까 이 순간만 잘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에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안주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두 번째 문제로 직결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현실에 안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은 목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초에 에서에게 떠나는 문제가 있다면 목표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 이것은 사실 현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소와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떠한 땅이나 권리를 확실하게 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단 한 톨도 없습니다. 땅 한 평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다투는 것은 현재의 물질이 아니라 미래의 복의 문제입니다. 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중하게 여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서 미래를 바라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선진들 모두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참고 현재의 부요함을 포기하였던 이들입니다. 현재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잘됨을 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달려갑니다. 사실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달려갈 길을 잃어버리고 목표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다윗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야곱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사실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심을 쫓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팥죽 한 그릇에 미래도 자존심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 뭐 먹어서 죽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마치 죽을 것처럼 말합니다.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이것이 바로 밥의 유혹이지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죽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사탄에게 처음으로 시험받았던 것과도 같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주일이셨던 예수님에게 사탄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40원을 굶었으니까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도 바로 그렇게 찾아옵니다. 죽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결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우리를 비겁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팥죽 한 그릇입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비겁해집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모두가 아니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갈까 봐 두려워하고 비겁해집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잘못된 모습이나 불의 앞에서 오늘 한번 눈 감으면 되지 하고 눈을 찡끈 것 같습니다. 다 팥죽 한 그릇.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비겁해집니다. 왜 그렇게 자꾸만 비겁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에어컨 없이 여름을 살 수 없고 도시가 주는 문화나 그 풍요함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정신적인 가치, 삶의 다양성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오직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대 사회에서 오늘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내 생명줄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죽 한 그릇의 유혹, 결코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이 순간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택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맞고 있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 죽 한 그릇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선택하는 결단, 그 어떠한 시대보다 더욱더 위대한 결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야곱의 싸움은 참으로 치사하고 참으로 교묘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싸움은 참으로 대단한 싸움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서는 장자의 권리를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면 야곱은 그것을 쟁취하여 자신이 그려내야 될 것으로 여깁니다. 예서가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현실의 그 자리에 안주하였지만 야곱은 미래의 축복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현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난의 길로 들어서야 했습니다.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결국 믿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 한 그릇을 쫓아갔던 예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였던 야곱은 영원히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미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저 본향을 위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 땅에서의 현재의 나을 누리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게 될 즐거워하며 하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